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 두 바퀴가 얼마나 교회를 부흥케 하고 힘있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주 담대히 전하라 전도 바퀴 한번 돌렸습니다. 그럼 담대히 전하려면 기도해야 되죠. 오늘은 기도해야 돼요. 다음 주 전도, 그 다음 주 기도, 그 다음 주 전도, 그 다음 주 전도 이렇게 가면은 엄청난 일이 날 것 같아요.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참 많고 귀중한 것이 많은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기도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은 뭐냐?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참 너무너무 그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기도가 없다. 그래서 믿음의 거장들은 다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얼만큼 기도가 중요한가?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는 한 주 건너서 하기로 하고 하나만 이렇게 딱 묵상하겠습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기 때문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 세 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하나님의 명령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너무 짧아가지고 숨 쉬면 끝나버려요. 다시 한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짧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살아라는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 안에 들어있어요. 따라합시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기도로 매일매일 연결해서 죽는 날까지 가는 거예요.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의 삶. 그래서 여기에 쉬지 말고라고 하는 그 원문을 보면은 끊임없이 또 계속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원문의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기도하라. 또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를 어느 한 기간에만 하는 줄로 알면 안 됩니다. 처녀 때, 총각 때 막 은혜 받고 중고등부 아이들은 막 캠프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처녀 때 기도 생활, 시집 가도 똑같이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한때 내가 어느 때 기도 열심히 했다면 그거 꺼지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끊임없이 주님 올 때까지 멈추지 말고 살아야 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기도의 삶이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숨을 쉬듯이 살아있는 사람은 숨 쉬잖아요. 이것이 그냥 편하지 않아, 숨 쉬는 것이. 그러나 숨을 멈추면 어렵잖아요. 쉬는 것이, 숨 쉬는 것이 쉬워요? 멈추는 것이 쉬워요? 한번 해봐요. 숨 쉬는 거 얼마나 편해요. 멈춰보세요. 깜짝. 이제 잠자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설교 중에도 목사님이 왜 소리를 크게 한가? 그 정신 딴 데 쓰고 그런 사람 놀래라고. 저도 한번 해봤어요. 숨 이렇게 내가 몇번 참고 숨을 멈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숨 쉬는 것처럼 체질화가 돼가지고 우리 크리스찬은 기도로 늘 살아야 돼요.
기도 안 하는 것이 죽는 것 같이 힘들어야 돼. 내가 기도를 안 한다, 죽는 것 같이 힘든 것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거꾸로 해요. 거꾸로. 사람들 거꾸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여튼간 기도를 안 하면서도 버젓이 살아간 사람들은 기적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요. 다른 건 기적이 아니라 기도 안 하고도 버젓이 살아간 거 보면은 그게 기적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것을 유보한다? 참으로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기도의 삶을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아니, 잘못 받았네.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상. 사무엘상 12장 23절 준비됐으면 보여주세요. 도망가 버렸을까? 1부 때는 잘 나왔는데. 찾은 사람이 크죠. 시작. 여기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 더워요? 에어컨 좀 빵빵 틀어주세요. 부채질하네. 네, 더운가 봐요. 네, 빵빵. 우리 교회는 추워서 감기 들어가는데 부채질하면 안 되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참고로 이야기합니다. 부채질하면 안 돼요. 더워도. 목사님 설교 시간에 목사님은 갑옷을 입고도 있는데 넥타이도 꽉 매갖고 숨도 못 쉬고 있어 지금.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갑옷도 입고 있는데 내가 부채질하면 신경이 쓰여요. 이렇게 보다가도 부채질하는 사람 또 한 번 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또 전할 설교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래요. 가만히 눈만 크게 뜨고 목사님 보고 웃을 때 웃고 찬양하면 찬양하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기도하는 길을 쉬는 죄를 그래서 죄다 그랬어요. 기도를 쉬면 죄다. 따라합시다. 시작. 기도를 쉬면 죄다. 기도 쉬면 죄예요. 여러분은 남을 쉽게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잖아요. 죽이면 살인죄하고 잡혀가요. 남의 물건 훔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훔치면 잡혀가요. 그러니까 그건 죄가 되기 때문에 안 해요, 사람들이. 잡혀가니까. 그런데 기도는 안 해. 기도도 죄요. 하나님 앞에 죄다니까. 그걸 여러분이 알면 야, 기도 안 하는 거 죄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성령이 깨닫게 해요. 아, 내가 요즘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있네. 아유, 안수집사가 돼갖고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아유 서리집사가 돼가지고 아유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된 성도가 돼가지고 교회에 가서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이건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아니 기도 안 하면 그것도 큰 죄다고 하는데 아이고 내가 더 이상 죄지면 안 되겠다. 기도해야겠다 하고 깨닫고 기도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모는 사람은 이렇게 설교 시간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작업을 해. 야, 너 기도 안 하는 것을 그냥 당연히 생각하지 마라. 너 죄 짓는 거야. 죄 계속 지을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는 기도하라는 거야. 얼마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한 거죠.
기도가 중요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 하려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겠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걸 안 한다? 그럼 죄요. 죄진 거예요. 살인죄만 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남에게 사기치는 것만 죄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 그거 죄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러고 계속 기도해라. 기도 멈추면 안 돼. 기도 멈추면 안 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얼마나 기도를 멈춘 사람이 많은가. 찬양 가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다 예배 끝나고 부를 거예요. 기도 멈추지 마라. 하나님 뜻이요. 계속해라. 계속. 오늘 또 기도, 내일 또 기도, 주님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이게 크리스찬 사람. 근데 마귀는 하지 마. 기도하면 안 돼. 마귀는 계속해요. 세 가지 작전. 시바, 발음이 좀 안 좋아해. 시바피 작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면 시간 없다 그래. 기도 좀 하자 그러면 바쁘다 그래. 기도 좀 하자 그러면 피곤하다 그래.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온 가족 새벽 기도. 얘야 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하느라고 바쁜데 너 기도도 없이 공부하고 그러잖아. 그래도 한 주에 한 번은 가서 기도하자. 온 가족 새벽 기도 가자 하고 애들을 깨우면 애들이 전부 다 이 집이고 저 집이고 새끼들 전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불을 막 꽉 덮으면서 엄마 나 피곤해. 엄마 나 피곤해. 애들까지 마귀가 피곤하다고 못 일으키게 만들어. 그러면 엄마는 그래 더 자거라 그래가지고 못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애들을 온 가족 새벽 기도에 포기하고 못 데리고 오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이 혼자 나오잖아요. 어른이고 애고요. 기도할 자리에 못 나온 것은 시바피 작전에 넘어간 거다니까. 좀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 빨리 하면 시발피. 여러분 좀 손해보면 그러잖아요. 시발 피 받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피 봅니다. 피 봐요. 시발 피 봐. 그 왜 그냥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마귀가 피 보게 만든 거예요. 그게 누구 작전이다고? 마귀 작전. 시바 피의 주인공 하나 소개해 줄게.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시작. (14절) 그대로 두세요. 14절 그대로 두고 봐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이 인정해가지고 세상의 왕자리까지 올라가. 왕까지. 그런데 이 사울이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엔 하나님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결정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죽여요. 하나님이 직접 죽입니다. 여기 죽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사울은 누가 죽였냐? 하나님 죽였어요. 왜 죽었냐? 저기 딱 결정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까지 올라갔지만 그 인생이 실패된, 말로가 비참하게 된 그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바로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안 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될 사울,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로 물어봐야 될 사울이 세상에 신접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사울 왕이 신접한 사람, 마귀 사탄에 거기에 꼬여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끝내버려요. 피 받잖아요. 왜?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피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우리는 애우기는 애웠어도 원문의 뜻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 기도가 이어진다고 하는 말씀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그 마귀의 꾀임에 넘어간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윗처럼,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역전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첫째는 뭐냐? 기도의 삶을 쉬지 말고 계속 하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기도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은 부탁이 아닙니다. 아무개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누구 성도님 기도 좀 하세요.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사람은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죠. 목회자도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부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딱 명령입니다. 명령. 이걸 보고 우리는 만왕의 왕의 명령이라. 왕의 명령. 따라합시다. 기도는 왕의 명령이다. 그 명령자가 보통 왕입니까? 만왕의 왕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연속극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그 옛날 그 임금님들이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 그러면은 그 충신들이 뭐라 그래요? 폐하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하면서 그 임금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충신은 임금의 말에 순종해요. 좋은 제자는 스승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는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나에게 명령자가 누구냐? 기도하라는 것이 문 목사님의 명령이냐? 아니라고 해요. 저는 권면만 하고 강고 시간에 무슨 기도회가 있습니다 라고 말만 하는 거지, 기도의 명령자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명령자는 만왕의 왕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아무개야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만왕의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을 정말 뜨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다. 만왕의 왕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내가 기도 안 했구나. 그래서 큰 죄가 된 거예요. 군대에서는 전시에 상관의, 바로 위에 상관의 말 안 들으면 위에 상관이 총살을 해버려도 아무 말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쉽게 무시해버리고 한 귀 듣고 흘러버리고 기도 안 하는 걸 당연히 여기고 살면 안 돼요. 왕의 명령이네.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강압적으로 명령하면서 기도하라고 할까요? 첫째는 기도 응답의 약속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부모이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선한 목자 하나님이 가슴이 타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 안 하냐? 여러분, 나는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거다. 착각입니다. 성경에 봐보세요. 내 백성일지라도 와서 고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응답을 약속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할지, 왜 그렇게 기도하라 하던 것도 가끔 한 달에 한 번 기도해라, 1년에 한 번씩만 기도하라 하면 될 걸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세상에 요 문제 끝나면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받고. 시편 55편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그랬습니다. 맡기라가 아니라 맡겨 버리라. 맡긴다고 하는 것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전당포에 뭘 맡긴다는 것은 내가 이걸 마이크를 맡기면 나중에 가갖고 마이크 주시오 그러면 마이크 다시 갖고 가. 왜? 맡겼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버리다 그 말은 찾을 수 없는 상태의 단어를 말해요. 맡겨 버리라 그 말은 딱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이제 일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맡겨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맡겨버리는 거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맡겨버려야 되는데 맡겨갖고 다시 전당포에 찾아간 것처럼 기도까지는 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찾아가. 아이고 하나님 그 큰 문제 내가 가져가랍니다. 싹 다 넣어. 하나님 그 수건 문제 다시 내가 가져가랍니다. 하나님 그 마이크 문제 내가 가져가랍니다. 싹 갖고 또 가. 그래갖고 일주일 내내 근심, 걱정, 초조, 불안, 두려움 아이고 살아. 이게 뭐 기도다요. 기도가 왜 좋냐면은 맡겨버리는 거예요. 마이크 하나님께 맡깁니다. 컵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컵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수건 문제가 생겼어요. 수건 문제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가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고 갔으니까 가서 열심히 여천공단 방향제철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이거 마이크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또 이 수건 문제 하나님이 이걸 갖고 일하시는 거예요. 맡겨버릴 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일하시는데 일을 못하도록 자기가 다 들고 가버려. 다시 하나님이 이럴 것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왜? 응답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그렇게 명령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해봐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이 마음이 강하면 강압적으로 명령하겠어요. 기도하라 강압적으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 성장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내가 설문조사 해볼게요. 여러분 주변에나 여러분 목장에나 지금까지 또 여러분 살아오면서 기도 한마디 없어요. 1년 내내 2년 3년 예수 믿는다고 등록을 했는데 기도를 한 번도 안 해. 그런 사람이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장로된 거 본 거 있어? 손 들어보시죠. 기도 안 해갖구나. 기도도 안 해 그 사람. 근데 장로된 사람. 기도도 안 한 사람이 안수집사, 기도도 안 한 사람 권사된 거 봤어요? 아니 평신도 있지라도 평신도가 세례받고 믿음이 성장할 때 기도 없이 믿음이 성장하냐 그 말이에요. 기도가 신앙 성장이에요. 다 같이 새벽기도 나오고 못 나온 사람은 저녁기도도 나오고 그런 공적인 예배 나와서 주일날 예배 시간도 기도하고 전후에도 기도하고 수요일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목장 식구들 또 아는 권사님이 기도하자면 가서 따라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커가는 거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믿음이 커가요? 안 가요. 하나님이 왜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 키우려고 하구나.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믿음이 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지혜를 줘요. 우리는 지혜가 많다고 하지만 지혜가 부족해. 여러분 분야에 다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저는 몇 번이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 하나도 뭘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 하나님께 구해야 돼. 뭘 하나 하려면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저의 실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제가 어린이 설교도 5분 만에 15분 준비하고 5분 안에 끝나고 나온 사람이 그게 저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 가르칠 때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가르치는 방법도 하나님께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지혜 주시고 옛날에는 강습에 가면은요 가장 은혜 받은 강사 이름을 쓰라 그래요. 가까운 순천이나 이런 데 여수노예 가면은 연합회 회장들이 끝나자마자 딱 3일 끝나면은 목사님 이번에 앙케이트 조사에 목사님이 강의 1순위가 나왔습니다. 1순위. 교수들 훌륭한 분들 전문가들 얼마나 많이 와서 합니까?
가장 부족한 저에게 어쩌면 그들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말씀을 전하냐고 말이에요. 그거 내 실력이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 아멘 좀 크게 하시오. 뭐가 부족하냐고 하면 뭐가 부족해. 하나님 앞에 와서 됐어. 사업이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짜장면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거 물건 어떻게 하면 팔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띵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안 주겠냐, 왜 안 줘. 성경에 그랬잖아. 지혜가 부족하냐 하나님 앞에 구하라. 내가 꾸짖지 않냐고 후히 너에게 부어주마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 강요하는 거요. 강압적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너 지혜 부족하면 내가 부어주마. 그 다음 네 번째는 뭔 목적이 있냐? 예방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방기도.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방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방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미리 가르쳐요.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피곤하다고 자부러요. 기도 안 해. 나중에 계집 요정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해. 그때서야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요. 그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했으면 이런 시험을 이겼을 건데 기도 안 해갖고 이런 시험이 오구나. 예방기도를 안 했다. 예수님이 예방기도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어려운 일 오기 전에 기도해. 알았어? 예방기도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강압적으로 말한 줄 아세요? 어떤 일이 날 줄 모르니까 항상 기도함으로써 우리 삶의 예방기도로 딱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꼈잖아요. 가까이에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막 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삶으로 성령 충만하고 기도의 삶으로 바뀌어지면서 그때 예수님 마음을 안 거야.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뭐 마가복음,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전서, 베드로 전서 쭉 야고보서까지 이어지는 5군데 제자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라 그래요. 제자들이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러는 것처럼 이제 그 마음을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기도하라. 네, 또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가 기도 안 해갖고 한 방 맞았잖아요. 그러고 저 말을 지금 성도들한테 말한 거예요. 너희들 기도해라. 기도해라.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한 것을 제자들이 그대로 받아서 다시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기도하라. 제자들이 이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도들에게 기도하라는 거. 이제 본인들이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의 삶을 살다 보면 이래서 기도하라 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도 자동적으로 자녀에게 뭐라 그래? 아들아 기도해라. 딸아 기도해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집사님 기도해요. 누구 엄마 기도하세요. 누구 기도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그 마음,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나도 남에게 기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아들, 딸들에게도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짧은 명령 앞에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3번째는 다양한 기도를 누리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다양한 기도를 누리라. 우리 예수님은 한 가지 기도만 한 거 아니에요. 다양하게 기도의 넓은 바다를 항해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기도의 넓은 바다를 항해할 줄 알아요. 때로는 돛담배를 타고, 때로는 요트도 타고, 때로는 윈드서핑도 하고, 때로는 유람선도 타고, 때로는 군함도 타고, 때로는 깊은
깊은 저 지하실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잠수함도 타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산기도도 가시고 예수님은. 그리고 또 저녁에 또 기도하고 또 철야 기도도 하시고 금식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런저런 그런 기도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서 기도의 넓은 바다를 항해하신 분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13장, 15장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기도의 방법을 쓰신 것은 기도뿐만 아니라 전도뿐만 아니라 섬김, 이런 것들 다 행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말만 한 거 아니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기도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기도의 넓은 바다를 항해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요. 목사님이 산기도 가자 그러면 산기도 가는 거요. 산기도 가면 얼마나 좋아. 우리 순천에, 때로는 먼 산도 가지만 순천에 선교사님들이 병들고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 산속에서 우리 순천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이 기도했던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 비석이 다 서 있습니다. 안 간 사람들은 몰라도 간 사람들은 알아. 거기서 다 기념사진 찍었잖아요. 그 선교사들이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자리에 시대는 흘렀지만은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큰 일을 앞두고 항상 산기도 가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11월 26일 새생명 행복축제, 이게 큰 교회 큰 일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니까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산에 가려면, 지금 산에 가면 벌레가 아직도 기온이 뜨거워갖고 벌레들이 막 다니고 뱀도 나오고. 근데 가서 기도하다가 뱀에 물리면 또 어찌겠어요? 하나님, 산기도는 못 가고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방법 좀 알려주시오. 그래갖고 내 평생에 못한 걸 해봤습니다. 해변기도에 드러나 봤습니까? 네? 해변기도에 성지순례 가면 갈릴리 해변에서 찬송하고 손잡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마치 저 여수의 모사금 해수욕장,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여수의 모사금 해수욕장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옆에 신덕 해수욕장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몰랐는가 했더니 그때는 지포 공장이 모사금회가 가득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그 좋은 해수욕장을 못 간 거예요. 지금은 지포 공장이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모사금 해수욕장이 깨끗하고 얼마나 좋은지, 민가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끝나고 또 맨발로 또 우리 육체 건강해야 기도도 잘하니까 또 뛰기도 하고. 안 간 사람 부러우라고 내가 안 해준 거예요. 해변 기도에 간다고 또 따라와서 버스 한 대, 봉고차 한 대, 자가용 2대 가가지고 한 번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수요밤 기도에 와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엔 적은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음악에 맞춰서 또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다양해요. 막 목이 터지고 기도할 때도 있고, 막 온 가족 월삭 새벽 기도는 막 수요밤 기도처럼 막 자녀들 손잡고, 막 주의 종은 막 강단에 온 자녀들 막 손 안수 기도하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막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작정 20일 기도, 작정 40일 기도도 하고, 막 다양하게 기도의 방법을 누리면서 넓은 기도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받은 응답을 가지고 항해하면서 간증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에? 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그동안 기도를 멈췄다면 끊임없이 기도하려 했는데 내가 기도를 멈췄구나,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불순종했구나, 기도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내가 그걸 누리지 못했구나, 지금부터 내가 멋지게 기도의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한번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청년부 찬양팀하고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에 대한 결단도 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원망치 너의 마라. 입을 지켜라. 너의 입을 많은 사탄은 지켜라. 우리의 입을 보고 있습니다. 너의 원망하면 입을 보고 그대로 주지 않습니다. 마음도 뺏기지 마세요.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의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모든 게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끊임없이 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췄던 것 용서해 멈추지 마.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잠시 살고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너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